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50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50절 말씀부터 41장 끝까지 57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50절부터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57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1장 50절로 57절 말씀을 통해서 흉년이 닥쳤을 때 혹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전권을 부여받은 총리로 임명이 되어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예비하기 위해서 7년의 풍년 동안 애굽 전국의 모든 성읍에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많아 그 수를 헤아리기를 그칠 정도였습니다.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되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완벽한 준비는 모든 개인이나 사회단체에 한결같이 필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은 미리 시험 준비를 하되 완벽해야 하며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을 완벽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외적에 대비하여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이 평조판세였던 율곡 이의 10만 양병설은 바다 건너 왜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북방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란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선조와 대신들의 반대로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나타났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즉 1592년 선조, 그때가 25년이었는데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는 결국 나라를 왜구에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10만 대군을 이제 예비하지 못한다면은 5만 정도라도 대군을 예비했다라면은 저 왜구가 침략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막고 우리나라가 넉넉하게 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시를 바르게 해석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대비책을 세웠으며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50절로 52절에는 요셉이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자녀들을 낳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런 말씀은 7년 동안의 대풍년이 계속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두 아들이 이제 그 7년 사이에 태어났는데 정확한
나이라든가 연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아내인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낳았습니다. 애굽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풍부한 곡식을 각 성마다 저장하고 있었고, 이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 요셉의 가정도 풍년을 보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아내 아스낫이 두 아들을 낳은 시기를 흉년이 들기 전에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흉년이 들기 전에 가정에서까지도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의 아내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지 않고 요셉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레아와 라헬과는 다르게 자기 태의 열매에 대해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을 낳으면 아이들의 엄마가 이름을 짓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요셉이, 즉 아기들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여기에서는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의 이름은 사부앗 바네아 하지요. 이제 이런 이름을 요셉은 바로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부앗 바네아.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주라는 이런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셉이 이와 같이 사부앗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받았음에도 그는 애굽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애굽의 바로가 애굽 사람을 받아들였으며 애굽 사람으로 받아들였으며 애굽의 왕족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히브리의 핏줄과 약속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나 남미에 이민을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들을 그 사회에 속히 동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말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에 남은 한국인들도 대부분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 사회에 동화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도 성도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왕 바로가 그의 이름까지 주었지만 그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5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라고 이름과 그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쓰라린 일들을 모두 잊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림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제 고난이 있었습니까?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이제 고난을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을, 이 쓰라린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첫 아들을 얻자 제일 먼저 그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과거에 대한 쓰라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 끌려왔으며 애굽에서도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그랬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50절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지위와 삶이 풍요롭게 되었다는 것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속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에브라임은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차남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왔을 때 요셉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연속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암담하여 소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고통의 장소가 풍요의 장소가 되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하란은 고통과 미지의 암담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풍요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와 같은 사실들이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53절로 54절에서는 이제 비로소 흉년, 기근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3절 보면은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그랬죠. 이 끝없이 지속될 것처럼 여겨졌던 대풍년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드디어 7년으로 마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54절 전반부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라는 말씀은 요셉이 해석한 애굽왕 바로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지속되는 동안 대풍년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7년의 대풍년이 지나자 곧바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렇게 전하였는데 증거했죠.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 거는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어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의 모든 일이 시종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런데 언제 시작이 되는지, 언제 끝이 되는지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7년 대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계시하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풍년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주속되니까 계속해서 10년, 20년 아주 끝까지 풍년이 지속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범사에 그렇습니다. 예, 불행한 일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처럼 생각이 들고,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즐겁거나 슬프거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슬픔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즐겁거나 슬프거나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였는데 아들들을 낳아 그 이름에서 나타난 것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가 축복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체적으로 축복의 장소에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실로 많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그러하였으며 솔로몬이 그러하였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축복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될 때, 이제 축복이 나타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전혀 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이제 안정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죠.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도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예, 솔로몬보다도 이 아도나이 잘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도나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솔로몬보다 훨씬 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들을 다 제치고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그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물려준 유산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는 참 귀한 이와 같은 왕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후에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받아들이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금방 타락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온 천지가 소위 우상으로 가득 차도록 이렇게 그는 이제 죄악을 범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54절 전반부에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이 말씀은 애굽왕 바로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7년이나 지속되었던 대풍년이 변함없이 계속되리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흉년이 시작되자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은 단지 한 해로 끝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럭저럭 어떻게 넘기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시작된 것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흉년이 자주 들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흉년은 가뭄 때문이었는데 저희 마을 뒤에는 상당히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은 거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겨울비도 오지 않고 봄비도 오지 않아서 물을 채우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모짜리도 못하고 모짜리도 못하고 벼도 심지 못하고 예, 그러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흉년은 가뭄 때문이었는데 2년 연속으로 흉년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이제 시골에서는 아주 어려운 여 같은 시기였던 것입니다. 부잣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가서 식량 대신에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뿌리를 캐다가 먹었습니다. 풀을 뜯어서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선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파서 먹었다는 아주 흉측한 말도 소문으로 들려왔습니다. 예, 그런다고 해서 국가에서 식량을 나눠주거나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자를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이 초등학생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정도 분유를 한 그릇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분유 나눠줄 테니까, 그때는 그냥 우유라 그랬어요. 우유 나눠줄 테니까 모두 다 그릇 가져오너라 그랬죠. 특별히 그때 이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때였잖아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때였죠. 그래서 그냥 보자기를 이렇게 가져갔죠. 그리고 보자기도 못 가져온 애들은 이제 책 보자기에다 책을 싸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드러내고, 거기다가 이제 우유를 받고, 그 위에다가 책을 넣고, 그러니까 묶어서 이렇게 오면은 그야말로 우유하고 책하고 노트하고 완전히 이렇게 묻혀져 버리고 막 그랬죠. 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옥수수 가루를 또 이렇게 한 2번 정도 나눠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 대접, 좀 큰 대접으로, 이제 분유는 이 조그마한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는데, 옥수수 가루는 좀 큰 대접으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저희들은 옥수수 죽을 써준다든가 이런 건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큰 대접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옥수수 가루 나눠줄 때도, 이렇게 이제 보자기를 가져온 애들은, 따로 가져온 애들은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받았지만, 보자기를 가지고 오지 않은 애들은, 먼저 책보자기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도 책을 얹어가지고 묶어서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엉망이 됐죠. 참, 그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옥수수가루라든가 분유를 이렇게 한 그릇씩 나눠주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미국에서 지원된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 옥수수가루 계속해서 죽을 써서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여러 차례 이렇게 학생들을 통해서 배급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는 그 우유를 한 2번 정도 받아가지고 온 기억, 또 옥수수가루를 한 2번 정도 받아온 기억,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분유나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면 그것을 이제 보자기 혹은 책보자기에 싸가지고 오면서 집에 오는 동안요, 그걸 열심히 이렇게 먹었죠. 그러면은 얼굴이 잔뜩 이렇게 묻고, 옷에 묻는 건 그건 전혀 관계도 없었고, 손에도 잔뜩 묻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나 없이,
좀 오다가 또 버저기에 또 손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예. 그 우유가 참 맛있었던 것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유를 어떻게 먹여야 할지도 몰라서요. 뭐 뜨거운 물에다 타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접시에다가 담아서 좀 이런 이제 밥그릇 같은 데다 담아서 국그릇 같은 데다 담아 가지고 이 밥이 끓을 때 밥솥에다가 이렇게 얹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밥을 이제 풀 때 보면은 아주 딱딱하게 돼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꼭 딱딱한 과자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그것을 한 조각씩 이렇게 먹었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흉년을 보내고, 이제 줄인 배를 그러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동원해가지고 줄인 배를 이렇게 채우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런 흉년이요, 전혀 예고 없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곡식을 심고 가꾸고 추수를 하지만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4절 말씀 보면은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라고 요셉이 선견지명으로 애굽의 각 성읍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곡식을 쌓아 준비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의 상당수의 백성들은 이렇게 몇 년째 대풍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쌓아두어야 하느냐고 불평을 한 이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정책에 반발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건축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정말 몇 푼 안 되는 이제 돈을 지금 저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저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있는 대로 다 쓰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때 예배당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그것을 굳이 안 쓰고 모으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저한테요 그렇게 말씀한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요, 야, 참,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한 푼이라도 생기면은 안 쓰고 전략해서 건축원금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도들의 생각이 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와 같이요, 흉년이 들잡기로써 요셉이 흉년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애굽의 전 지역 성읍마다 곡식을 모아두었는데 그렇게 예비한 이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애굽 전 지역에는 곡식이 충만하게 있는데 애굽을 벗어나면요 곡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준비한 상황이 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단락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상고하고 있는 말씀 단락에는요, 모든 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인데, 단어인데, 이와 같은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47절에 한 번, 51절에 두 번, 그리고 54절로 57절에는 각 절마다 두 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열 몇 번, 11번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철저하게 세계 모든 지역이 흉년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으나 애굽 모든 지역에는 먹을 것이 쌓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철저하게 굶주림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애굽에는 모든 지역에 곡식이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고 행하는 것은 곧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지금은 혹 꿈과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55절로 57절에서는 이제 곡식을 분배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은 다음 주에 1시간 더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 단원에서 요셉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주시는 것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 전반부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라는 말씀은 애굽 백성들이 흉년이 되자 굶주림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때 애굽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까지 뜯어먹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이와 같은 엄청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이제 흉년이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승에요. 예,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의 시체도 버리지 않고 먹었다. 이렇게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흉년이 들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흉년을 견딜 수 없게 되자 바로에게 가서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인장 반지까지 요셉에게 주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일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풍년과 대흉년을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전역에 가득 채워진 곡식 창고를 열고 닫는 권한을 그 손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가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엘리사였죠.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나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을 듣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이르러 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의 옷을 찢으며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이 나서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반이 온 것은 사실상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침략하려고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찾아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니까 열쇠를 갖고 있는 요셉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유대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찾아온 박사들은 이 별을 가리키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헤롯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대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 신비한 무엇인가가 나타난다는 곳을 찾아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유명한 교회나 거대한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바로를 찾아가 부르짖어 양식을 구할 때 55절 후반절,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요셉에게 가서 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는 점술가나 형제들이나 고위급 관리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보면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것을 제시하고, 하인들에게는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 마리아가 보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갔다든가 아니면 신랑에게 가서 빨리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거나 요청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주 막막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갑자기 대량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즉시 포도주를 담궈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사원들에게는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이와 같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요셉을 찾아가서 부르짖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찾아가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할 때 굶주림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이나 예루살렘을 찾아가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샘물을 마실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흉년은 7년이나 계속되었는데 해가 갈수록 흉년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첫 해보다도 그 다음에는 더 어렵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이 흉년이 계속되는데 그 흉년을 견딘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애굽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 요셉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흉년은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의 모습을 예표한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는 대환란의 모습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감람산 광야에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 시대에 전무후무했던 대흉년은 역사의 마지막에 올 대환란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요셉에게 나아와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에게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흉년을 이겨낼 수 없었으며 견딜 수 없었으며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경작을 아예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흉년이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7년까지 계속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짐승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대환란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코웃음 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말씀, 이 대환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환란은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시대의 흉년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흉년이 이렇게 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도 야곱이 그 아들들과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모든 지역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이 종말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신비스러운 일이다.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신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대환란이 필요한가? 대환란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을 맞이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시기가 바로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서는 온 세상에 대해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은혜 시대에 지금 복음을 들을 때 그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주 예수님의 강림에 저희들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그러겠죠. 믿지 못하고 가겠죠. 고숨치고 가겠죠. 그런 분들은 그때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자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으며 요셉에게 나와 양식을 구하는 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구원의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